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과 은혜의 기념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과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요단을 건너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요단을 건너라. 이 아바르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난 1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전체 구조 중 첫 번째 단락의 의미를 여는 열쇠 단어이죠. 여호수아 1장, 3장, 4장, 5장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모든 주도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땅을 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번 3과에서 살펴볼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할 기력을 상실했음을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 들음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정복이 보장된 성공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특별히 준비시킨 첫 번째는 언약궤를 보고 뒤를 따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대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물품들이지요. 왜 언약궤를 언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들 위에 좌정하시고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시는 분이시며 가나안 정복을 이끄시는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서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를 때에 성공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지요. 즉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주로 남 탓을 하고 지도자의 탓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 앞에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준비를 마친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가라고 명령합니다. 행진 대열을 지시하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서 강에 입수합니다. 여러분 자료보를 보시면 요단강 도합준비 행렬의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요단강은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리라고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계절상 겨울로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인데다가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 요단강의 상수원인 갈릴리 호수가 가장 많이 불어나는 때입니다. 이 때문에 평소 폭이 30m도 안 되는 요단강이 이 시기에는 무려 1km 이상 불어났고요. 수심도 3, 4m 이상 깊어지고 물살도 시속 16km 이상
급류가 되어 많은 물이 강둑을 가득 채우며 흘렀습니다. 여기에 몸에 거두는 시기라는 이 언급은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는 그 순간 요단 강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시편 66편과 또 144편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제2의 홍해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정처 없이 유랑하는 상태에서 국가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도하로 완료되었던 출애굽은 요단강 도하로 그 의미가 절정에 이르고 가나안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 3장 4장의 이 본문 전개 구조 자료를 보시면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 도하를 완료하고 이어서 4장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과 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12개의 돌들을 세우는 예식과 그 의미가 내용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에서 시작된 요단강 도하 스토리가 4장에서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범람하는 강을 틀어막으신 자신의 기적을 거둬들이십니다. 무트로 올라온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에 닿는 그 순간 요단강은 다시 세차게 흐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기적은 종료가 되죠. 그러나 성경을 언뜻 보면 여호수아 3장에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완결되었는데 4장에서 불필요하게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4장은 3장에 기술하지 않은 묘사를 상세히 첨가하면서 특별히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로 기념비를 만들어 후세에 이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는 일에 강조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스토리는 매우 느린 템포로 전개되고 있고 긴 행렬,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움직임, 요단물이 끊어지고 쌓이는 장면, 돌을 가져다가 운반해서 세우는 작업들이 아주 세심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설 때 요단물이 끊어지고 물이 쌓여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들이 맨 언약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여호수아 3장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의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네, 서다, 이 아마드 동사의 사중 반복 구조를 좀 살펴봅시다. 자, A 부분인데요. 여호와의 명령, 이건 제사장에 서는 거예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B 다시는 여호수아의 예언입니다. 이건 물의 섬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B 부분인데요. 예언의 성취 부분입니다. 똑같이 물의 섬.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A 다시 부분, 명령의 실행 부분입니다. 이건 또 제사장의 섬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 니플라오트인데요. 이 기적을 통해서 성경 본문이 주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이것은 백성들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두 번째 인식의 변화는 뭐냐면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점과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정녕 몰아내실 것이라는 점을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인데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자,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3장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바로 뭐냐면 온 땅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요단 강물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여호와는 온 땅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이제 온 땅의 주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인식의 변화에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인식의 변화를 통해 요단 강물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써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정녕 몰아내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증거의 돌들을 취하여 요단강 바닥과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지시하죠. 여호수아 4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수아 4장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 사건은 이 이스라엘의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가나안 모든 왕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죠.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의 이전 전투에 대해 듣고 두려워 떠는 장면이 모두 6번 나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5장 1절, 9장 1절에서 2절, 9장 3절에서 4절, 10장 1절에서 5절, 11장 1절에서 5절.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두려움에 대한 6번의 이 언급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행동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의 관점에서 여호수아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12장까지를 연결시키는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 살펴본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온 두 번의 가나안 족속들의 이 반응,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과 결단을 요구하는 매우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이건 여리고와 아이 왕이건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듣고 모두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나 라합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복의 행진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아낼 수 없다면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주도적 이 명령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며 순종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자, 이제 3장에 이어 4장에 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을 다시 기록하였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여기서 사용된 표징, 이 오트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지시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 표시, 마크나 이 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표징이라는 단어, 이 오트라는 단어는 약 80회 사용되었는데 의미가 매우 다양합니다. 도로 표지판이나 기념품처럼 어떤 물건일 수도 있거나 어떤 중대한 의미를 전달하는 비범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신약에 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총칭하여 표적, 세메온으로 칭하는데요. 결국 이 오토, 이 세메온은 기적은 기적 자체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그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여 그 의미를 기억하게 만드는 물건이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에 기록된 기념물로 번역된 이 지카리온 이 단어는 동사 자카르에서 온 파생명사죠. 기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념비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단적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대대로 후손들의 질문에 의미 있는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기 위해 홍수로 범람하던 요단강을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땅은 사람의 노력과 군사적인 행동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이어지는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서도 재차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사람 편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에 따른 절대적 순종뿐이었으며 견고한 여리고도 통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닌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공로는 전혀 없죠. 이 점에서 분명히 가나안 입성의 원리는 구원의 원리와 상응하는 점이 많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의 땅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를 이어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땅임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갈라진 홍해의 바다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춘 요단강을 통과해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부터 요단강 도하까지 진행되는 거대한 이 역사의 드라마는 두 개의 거대한 물을 건너는 사건으로 시작되고 끝을 맺게 됩니다. 이 돌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래에 우리의 후손이 던질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12개의 기념석의 의미와 목적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해야 합니다. 12개의 돌을 내 삶의 기적의 현장에서 집어들어 그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와 기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이렇게 우리의 후손의 질문에 생생하게 대답하고 우리 모두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12개의 기념석을 세운 목적은 우리 인생 앞에 일어난 기적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기적을 일으킨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후손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자고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자서전 19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방법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앞에 일어난 그 기적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그 기억하기 위해 우리 내면의 은혜의 기념비를 이 시간 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